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늘 하듯이 이제 저자 또 시기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지난번 저희가 누가복음을 상고했을 때처럼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했던 우리 누가복음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도행전이 적혀진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2년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시기가 대략 한 60년대 초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라든지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바울의 순교가 적혀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서 그 두 분이 순교하신 시점이 대략 한 65년, 66년, 늦게 보면 67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늦게 보아도 그 이전이 되니까 60년대 초반, 60년대 중반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적힌 그 대상을 보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적혀진 거로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지만 이 사도행전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인 대상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적혀졌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어떤 적혀진 목적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도행전의 어떤 목적은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다, 그걸 제시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도행전이 적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여러 갈래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록의 정확성입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어떤 지명, 이런 도시명 같은 지오그래픽한 그런 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또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역사적인 면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지형에 대한 설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항구들이 있죠. 더베라든지 빌립보,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지형적, 지오그래피컬한 면에서 정확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의 이름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의 총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의 총독이 나오는 대목이 13장 7절이 있고요. 또 아가야 지역의 총독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이 18장 12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총독들의 이름이 역사적인 다른 문헌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루스드라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루가오니아라는 그 지방의 말로 그 사람들이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헤르메스나 또 제우스 신당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봤을 때 아주 정확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특징은 설교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도행전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설교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설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의회에 불려가서 그렇게 설교하는 4장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전 설교가 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 설교, 간증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나오던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나온 그 설교가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잡혀가지고 처음에 하는 그 22장의 설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총독들과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는 24장, 25장, 26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그 15장의 내용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 문제가 뭐였냐 하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무엇이 결론이었냐니까 이방인 제자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처음에 결론이고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좀 지켜달라라는 그런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주고 음행을 조심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방인 제자들이 좀 이렇게 쉽게 노출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해 달라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던 시기가 대략 한 AD 48년, 4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가 전파되어 가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적절한 시기에 잘 내렸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령님의 기적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고치셨지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3장의 내용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그러면서 딱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14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그 장면이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탈옥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5장 19절 20절에서 한번 나오고 12장 6절 11절에서 나오죠. 이 2번째 이 옥에서 풀려나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의 흔적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또 빌립 집사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장면이 8장 39절 40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 또 죽은 도르가를 이렇게 세우시는 살리시는 그 기적들이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 그 바울이 시력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게 되었다가 나중에 비늘이 떨어지고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사도 바울도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도중에 몰타섬에서 독사에 물려 사람들은 죽을 거다 그러는데 사는 장면,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강한 임프레션을 주는 장면이 28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많은 특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좀 넓은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쭉 우리가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전개를 보면은 일단은 1장부터 2장 47절까지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일종의 전도와 선교를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내리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3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그 안에 있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아주 안 좋은 예지만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6장 8절부터 9장 31절에 나옵니다. 일단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사울의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시리아로, 그러니까 다마스코스까지 전파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초기 확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은 교회가 더 확장되어 가는데 이제 이방인 전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제 12장 24절까지 나오죠. 그때 보면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다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이 이전까지는 사도 베드로였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13장부터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한 장면, 그것이 나오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의 어떤 중재점을 찾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나타나는 지점이 이제 15장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영역이 넓어지는 장면들이 21장 40절까지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같은 그런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고, 3차 여행 때는 주 그 선교의 무대가 에베소가 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잡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죠. 그러면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 이제 의회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벨릭스나 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간 사도 바울이 2년간 그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작게 시작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쭉 정말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다음에 온 유대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그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쭉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 아주 익사이팅한 성경인데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다른 성경책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그 8장을 보시면 그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와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8장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왜 그 사람들은 영접했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아니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해야만 성령이 내리시는가 하는 그 의문이 생기고 그것을 만약에 분명한 또 교리로 삼아서 우리가 믿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이때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 하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딱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특수하게 따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유다가 죽은 그 자리 12사도의 그 빈 한 자리를 뽑을 때에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제비를 뽑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제비를 뽑을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성령님이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고 뽑았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들에 대한 끄리낌이 있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그러한 또 조심한 구별되는 것들이 있고 유대인들을 보면 뭐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했던 정결 예법이나 음식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바꾸신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들어가죠. 음식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안에 들어온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럽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뭐 재물에 대해서도 끄리낌 없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트랜지션이 있는 그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일,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것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공동 소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에 보시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닙니다. 기도 수건 같은 것들이 나오죠. 기도 수건을 바울의 기도 수건을 사람들에게 놓으면은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또 기도 수건이 있어야 되냐, 머리에 써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가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따른 특수한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명령이요 모범이 되고요. 한 번 딱 일어나는 것은 그다음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설명으로 보아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전환기에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던 많은 내용들 중에 지금도 도덕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법이라든지 또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빙빙 돌았잖아요. 그 돌았는 그걸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줄 알고 내가 하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빙빙 도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따라야 할 모범은 아니에요. 그건 한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샘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느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뺑뺑뺑뺑 돌고 기도하고 그래서 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는 제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지 한 번씩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표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 중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게 반복되어지는가, 또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따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고요. 다음 주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왜 우리가 이 성경에 적혀진 시기와 그 저자와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목장에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시고 거기에 또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